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걸쳐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60만 명의 민족.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 적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큰 민족을 이루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이슬람의 후손, 기독교인의 이 후손, 유대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다. 큰 민족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다면 그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긴 시간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이 오늘날과 같이 이 시간이 연속되어지는 이 역사,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셨다, 그것을 이루길 원하셨다면 아마 창세기로부터, 아마 민수기로부터,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올 필요 없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말씀이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땅과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취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만약 그 순간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때로 역사가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6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그 형성이 되어졌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왕을 세우셔서 왕족 시대로,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족의 시대로 이어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그 백성,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신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보아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삶을 드렸던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끝부분의 단어를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좋게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바울이 그의 전 삶을 들여 큰 힘을 다해 수고하며 애쓰며 최선으로 달려갔다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들리시나요? 어쩌면 바울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바울이 이와 같이 애쓰고 바울이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 헬라어의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농부가 농사를 할 때 땀을 흘리며 최선으로 수고하고 힘을 쓰는 모습.
또 하나,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이 마라톤을 달릴 때 어떻게 달립니까? 적당히 달리나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달리나요? 그렇지 않죠.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애를 써 달려가는 모습,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 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구약에서 멈추지 않는 신약으로 이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상주에 포도나무 밭을 방문을 했습니다. 샤인 머스켓 이 포도인데요. 서울에서 이 은행의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자기는 농부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주어지고 이제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땅 놀리면 안 된다고 빨리 내려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인 머스켓, 이 맛있는 포도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내려오셨대요. 작년에 내려오셔서 거의 1년이 넘는, 이제 1년 반이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 농장을 꾸려 나가시는데 이렇게 꾸렸다고 저를 초대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서 봤더니 정말 1년 동안 쉴 틈이 없으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땅을 가르시고 털을 세우시고 비닐하우스에서 이 농장을, 포도밭을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세우셨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어떠한 비닐하우스냐면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햇볕이 뜨거우면 나무가 탄대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 햇볕이 쐬지면 뜨거우면 이 환풍이 되어서 이 바람이 또 통하게 되어지고, 혹시 비가 오면 다시 그게 닫혀지면서 이 빗줄기를 막아주고, 뭐 이런 형태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묘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포도나무가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예쁘게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자신의 이 수고도 그렇고 정말 시간에 이 틈이 없대요. 틈이. 집이 서울이니까 자녀들이 집에 서울에 있으니까 다녀올 만도 한데 그럴 틈이 없대요. 구정 때 명절에 올라갔다가 하루 자고 바로 내려왔대요. 이 마음이 이쪽에 쏠려 있어서 불안해서 집에 이 서울에 있을 수가 없대요.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그 포도반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초대받아 제가 갔잖아요. 그날도 쉬지 않으시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밭에 가셔서 이 장갑을 끼시고 장화를 신으시고 그 농장의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고의 땀이 시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이 공간을 초월해서 노동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밤에도 쉬질 않으세요. 낮에 실컷 일하고 나서 집에 오시면 주무셔야 하는데 밤에는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처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셔요. 수많은 유튜브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일을 애써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 문득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이 수고하고 있는가? 그 모습과도 같이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이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왕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수고, 그 애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또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의 또 다른 분주함 속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어져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써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28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2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펴보세요. 그 바울의 수고, 바울이 힘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며 나갈 때 무엇을 위하여 달려나가는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바울의 가르침이 그래요. 바울의 가르침. 바울만 그럴까요?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60만 명이 넘는 정확한 숫자 60만 1730명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장정의 수만 그래요. 장정의 수만 그러니까 이 가족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넘는 이 120만이 넘는 아마 그 수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믿음의 형태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수고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숙한 의미를 가져요. 성숙한 의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초기의 이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다. 특히 어디요? 중국 땅에 수많은 교회,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밀려오듯 찾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 모습, 그 현상을 보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이 없는 성장, 깊이 없는 성숙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셔요.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은혜로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0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이 그때 누렸던 영감, 그때 누렸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며 이 찬양의 예배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없는, 이 깊이가 사라진 혹여나 성숙과 성장이라면 그것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것을 더 주의하고 한 영혼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각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에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건강, 내가 바라는 소유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닮아가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요. 이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셔요. 사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찍으셔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울 왕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실패.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음이 맞는 자다. 옛날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를 가리켜서?
다윗을 가리켰어요. 다윗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왕으로 세움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이 그곳에 나와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마치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내 삶을 통해 반드시 맺고자 하는 열매, 반드시 꼬린점으로 들어가는 이 성취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기를 더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살이는 다시 한번 실패하고 사울 왕처럼 다시 한번 이 멈춰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하나 둘씩 검증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좀 어렵죠, 표현이.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얻어 나갈 때 성숙한 믿음,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이에요. 24절의 표현대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의 인생살이 그 어떠한 누구도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인생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지고 있다 한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0.7%의 차이로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의 갈림을 갖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면 두려워요.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이 끄집어 당기면서 오픈되어지면서 정말 어떠한 영광,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달려가겠냐고요.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선된 자나 당선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이 낙심을 겪게 되어지는 자나 똑같은 상황의 괴로움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올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모습,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무엇이랑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 고통이 무엇이랑 연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내가 채운다. 뭐 예수님의 고통이 부족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데 부족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래요.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처럼 나도 그 고난을 채운다. 나도 그 고난을 겪고 있노라. 나에게 주어진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좌절되어져요. 낙심되어져요. 괴로워요. 그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기쁘세요? 나중에 총리로 세워지지만 요셉과도 같은 삶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너 요셉같이 살게 해줄게.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하는 일들마다 족족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실패를 겪게 되어져요. 뭔가 잘 되는 듯 싶다가 이 주인의 여인을 통해서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수많은 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듯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안에 이 낙심과 좌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요. 형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지만 그 모습을 두고 경계를 해요. 경계.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아직 마음이 이 괴로움과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형제들을 마음껏 환영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마음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이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 그 문제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집니까? 누구랑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때로는 당신들은 나를 없애려고 이 구덩이를 파고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지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낙심과 좌절, 그 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내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내 고통을 나의 좌절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나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멈추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처음에서 나중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괴로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의 이 문제, 나의 괴로움, 나의 이 고통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곧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따라 주님의 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갈 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빈자리도 잘 몰랐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기억하고 지금은 고백해요. 정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셔서 감히 앞에 설 수도 없던 이 두려움이 많았던 저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여러분의 이 낙심되어지는 그 자리가 분명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철저하게 수고하고 철저하게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바울의 형태.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신의 삶이 무엇을 이루게 되어져요? 말씀을 이루게 되어져요.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의 이 왕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족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왕의 이 업적, 왕의 평가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혹은 자녀들 한번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해요? 공부 잘했냐 못했냐?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갔냐 안 갔냐? 이 아이가 착하냐 못 착하냐?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의 평가가 주어지잖아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학력, 그 객관적인 이 일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의 어떠한 평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나에게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자녀를 평가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평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왕들을 평가할 때 왕으로서의 업적은 나라를 평안하게, 나라가 더 영토가 넓어지게, 번영하게, 번창하게 하는 것이 왕의 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자기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취하고 백성들에게 돌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는 왕. 그러면 어쩌면 훌륭한 왕,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가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평가가 그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넓이로 만약 왕을 평가한다면 아합 왕이 아마 제일 존경받는 왕이 될 거예요. 만약 지혜로 따진다면 솔로몬 왕이 가장 높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왕의 이 평가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말씀을 언제나 얼마나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갔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등지고 제멋대로 행동했는가. 이게 곧 이스라엘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자,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성품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요. 앞에 있을 때 완전한 자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성과, 단순한 이 감정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세움을 얻어나가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내 힘과 수고가 쏟아지는 그 방향성의 문제, 그 기준의 가치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가. 농부가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나무에 가지가 뻗어요. 여러 가지가 뻗치게 되어져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포도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지를 다 쳐줘야 돼요. 가지가 다 쳐줘서 원 가지에서는 열매 하나가 맺혀요. 하나가 맺혔을 때에 정말 달고 맛있는 이 포도, 본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품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가지를 쳐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가지가 많이 뻗쳐져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업적, 성취, 자녀에 대한 기대감,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은퇴하고 좀 여유가 있을까 싶으면 또 손주들, 자녀들을 돌보면서 시간이 쫓긴 가운데 놓여지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만 살펴보는 말씀의 한 가지로 그냥 멈춰버리게 되어져요.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형태에서 우선순위를 밀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으로 우선순위를 미뤄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밀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내가 얻어나갈 수 있겠냐고요. 내 힘과 내 수고가 하나님을 쫓아 다시금 말씀의 기준을 세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8세에. 8살에 뭘 알아서 왕이 되어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왕을 높이 세워요. 평가를 해요. 왜 그래요? 이 요시야 왕이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때에 이 성전을 고치면서 말씀, 율법이 발견되어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요시야가, 젊은 청년의 요시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못했구나. 다시금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모든 산당을 제하여 없애고 이방신을 섬겨 나가는 것을 사하여 없애고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 요시야 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정직히 행하였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건강은 비록 없어도, 가진 것은 비록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자, 합당한 자로 칭함을 받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정말 소망을 해요. 괴롭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그 때때마다 가는 시간 길목마다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합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 자신의 신분으로 내가 힘써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길목마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갈 때 누가 나를 도우셔요? 누가 나를 도우셔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내 속에서 능력을 더하시는 분, 내 속에서 힘을 더하시는 그분을 따라 내가 그 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역사로, 그 말씀의 성취로, 내 삶의 온전한 자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완전한 자가 된다?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이 큰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시며 스스로를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추게 되어지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큰 목회자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몸짓도 작아요.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회개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완전한 자, 나랑 좀 거리가 있는 단어로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수고하시고 계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겸손이란 단어로 이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스스로를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예요. 고난, 고통,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삶이 말씀을 이루는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해 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자녀, 직장, 사회활동, 코로나19, 뭐 하나 소망 둘 것이 없는, 그 어떠 하나 기쁨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낙심되어진 상황을 겪게 되어 있어요. 하지 못해, 멈추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다시금 온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내 삶을 둘러보시고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일이 주님과의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으로만 갇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일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 따라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